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이에요. 이때 다니엘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쭉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 틈에서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살았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채식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런 유다의 엘리트 청년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잡아가서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자신의 제국에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채식만 먹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말은 뭐냐면 이방 땅에서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다고 주변인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국의 심장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청소년 때부터 자라가지고 적어도 85살까지 90살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다니엘 6장은 다리오라는 왕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역사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바벨론은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가는 나라고 신흥 세력으로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제국이 떠오르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하고 메데 공주랑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아버지 나라인 페르시아 쪽으로 이제 좀 그 힘을 실어주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국력이 점점 세졌고 마침내 페르시아가 메데를 치고 결국 명실상부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예요. 그 기세를 몰아서 고레스는 왕이 된 지 20년 만에 최고의 숙적이었던 바빌로니아를 멸망을 시킵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정복전쟁을 해요. 근데 나라는 그래도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치는 누구한테 맡기냐면 외삼촌한테 맡겨요. 그 외삼촌이 바로 다리오라는 사람이죠. 가족이 더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다리오는 자기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게 맡겨준 일은 내치를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두고 그리고 120명을 다스릴 또 총리 3명을 위에다 두고 그렇게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일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어도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어때요? 다 갈리잖아요. 다 갈리죠. 근데 지금은 여긴 나라가 바뀐 정도가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패전국 바벨론의 관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총리로 쓴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자리만 지키면서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신 거죠. 3절에 볼까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영역본에는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내 지혜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 이상으로 여러분들 능력 이상으로 여러분들 인맥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3명 중에 최고의 자리에 앉히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아마 그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다니엘을 흠집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나 결과는 6장 4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게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런 것만 말하는 걸까? 다니엘을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자기의 분야에서 다니엘처럼 탁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비즈니스맨은 더 탁월한 비즈니스맨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의사는 더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엔지니어들은 더 자기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대적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니엘은 성실했고 자기가 맡은 일에 뛰어났으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뛰어났는데 어떻게 흠을 잡아요? 저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부분에서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소년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중학생 정도만 돼도요, 진로, 직업은 뭘 가지? 이걸 자꾸 써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자기가 하는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건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자기가 하려는 그 부분에서 얼마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충성된 사람이 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던 대적들은 이렇게 생각을 모읍니다. 우리 6장 5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고자 의논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한테 막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업무에서도 트집 잡을 게 없어요. 이 사람 일은 잘하는데 좀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도덕성에서도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사람들이 나를 흠 잡는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 이거 기도를 너무 많이 해.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이런 것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은 치밀하게 연구해가지고 법안 하나를 올리기를 30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왕을 무시하는 걸로 불경죄로 다스려서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이런 이제 법안을 하나 만들죠. 말도 안 되는 법안인데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려요. 제가 했다 이렇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다리오는 진짜 왕이 아니거든요. 진짜 왕은 아까 누구라 그랬죠? 고레스. 고레스가 진짜 왕인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임시 왕으로 앉혀놨다. 이걸 자기도 알아요. 근데 자기에게 장관들이 어느 날 몰려오더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는 사람은 죽입시다. 뭐 이렇게 왕을 띄워주니까 잠깐 정신이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이제 자기가 발탁한 이 법이 자기가 발탁한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재가를 하죠. 다리오 왕은 눈치 못했을 수 있지만 다니엘은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나 그때 그 사건에 반응하는 다니엘의 반응이 뭘까요? 그게 그 유명한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은 뭐가 있어요? 일단 왕에게 가지 않겠어요? 그죠? 총리 중에서도 최고 총리잖아요. 3명 중에. 그만큼 왕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만큼 왕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왕이요 이 법안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서 기도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의 습관이었어요. 습관.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다급해가지고 긴급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 3번씩 정해놓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습관은 아마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것이 아닐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곳이 15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이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마 그때부터 이 기도 습관이 몸에 배인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습관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인생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청소년 시절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먼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고난이 오면 아무 망설임 없이 늘 하던 대로 그냥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일 끝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좀 어렵지만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진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이 변하게 해주셔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만은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뭐 했다 그래요? 감사했다고. 뭘 감사했겠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했겠죠.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가시밭 같은 인생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이방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띄게 하셨어요.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고, 근데 제국이 또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제 나의 잘 나가던 시절도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딱 이렇게 점프하게 하셔서 또 최고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생각만 해도 그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 기도를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그의 감사, 그걸 받으시고, 다니엘이 하나님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감사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사자굴에서도 몸이 상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감사로 수놓아지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시되 그 기도가 감사로 넘치는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남성란 성도님 간증하시는데 자꾸만 달라고만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게 기도가 맞나? 이게 기도가 맞나? 그것도 기도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나가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나오는 기도를 하게 되겠지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매사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요,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 되게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멋진 말을 하겠어요. 이거는 그 김근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간에서 기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살았어요. 아니, 그 이전엔 바빌로니아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바벨론 왕이 지어준 이름 벨드사살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다니엘로 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청년 때는 그 유명한 풀무불 사건을 겪으며 그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청년의 때에 그런 고백을 했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늘 이 6장은 다니엘이 80이 넘었을 때예요. 이 노년의 때에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사자굴 사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발각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사람, 그는 평생을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을 변하지 않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나는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공간보다는 일상의 공간을 더 좋아하시고
특별한 시간보다는 일상의 시간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일주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그러나 다르게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